따뜻한 다운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할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다운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은 광야같이 외롭고 힘든 시기, 그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 친구들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 고백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다운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때에 맞게 일하시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슬프고 힘들지라도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다운틴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고 시간을 들이며 예배하는 우리 다운틴 친구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사회적으로 견제가 심해졌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하고 안전수칙을 지켜도 주일에 예배하는 교회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그러다 점점 길어질수록 또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무조건 교회를 질탄하고 교회에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도 참 마음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짊어져야 할지, 우리가 이 시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더 본을 보이고 더 남을 섬기고 또 기도하는 다운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시기 가운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그 초점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이 된 우리들이란 제목으로 에스겔 4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고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을 좀 찾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고 나와 왕들의 사이에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곳, 그런 기능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들의 상징이 되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겐 분명히 축복이고 은혜였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혀버립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그들은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음란을 행하고 그곳을 가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실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자에게 성전을 떠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과거의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했던 그때 떠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3장 2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강체로 환해졌다. 그 모습은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시러 오실 때의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이전에 성전을 떠나실 때 같은 모습으로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중장하고 밝고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성전에 가득 메워 찼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로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었던 너희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면 내가 과거에서처럼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보았을 때 에스겔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을 봤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에스겔의 사명으로 그 말을 전하는 에스겔은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니 에스겔은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그 모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성전이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건축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과 그리고 헤롯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들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미 허물어졌고 훗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새로 세운 스룹바벨 성전도 이후에 헤롯에 의해 더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결국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은 물론 구약 성전에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 이 성전은 어디에 거한다는 것일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도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이 시대의 성전이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전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형으로 가진 교회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범위와 또 예배의 경계가 교회라는 건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이 본문,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전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으니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도록 부끄러움 없는 우리 다운틴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우리 만군의 주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죄, 우리 더 이상 내 몸, 내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바로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했을지라도 함께 모이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예배를 그냥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 우리 예배 쉽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모이는 또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편안한 집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정말 큰 안타까움이 있지만 꼭 다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나를 위하여 세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진 않나요? 또 예배의 외면적인 형식, 찬양팀이어서 예배 일찍 와서 찬양 섬기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지 않았나요? 내가 우선순위로 여겼던 또 훌륭한 음향 시스템, 아름다운 조명과 하나님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편안한 의자, 이런 것들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지 않았나요?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운틴 친구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운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그 성전의 특권, 그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 다운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운틴 친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학교와 우리 학원에서 만나는 다양한 친구들, 주님,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죄의 자리를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늘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잠깐 짧게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친구들을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할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대할 말씀처럼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예배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 우리를 성전으로 불렀다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불만 불평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때가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과 또 코로나로 인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기도할 때임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했던 그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도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혼자 하려니까 조금 뻘쭘한데 우리 친구들 여기 가득 메워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광고사님이 지난주에 광고 영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QTM에서 나온 청소년 큐티인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강도사님에게 한 문장으로 매주 말씀 문자를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이 큐티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 매주 예배 드렸는데 왜 나는 못 받았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말씀을 듣고 한 줄로 요약하는 문자를 강도사님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내줘야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잘 예배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준 친구들에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영상 예배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약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두 친구에게 큐티인을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우리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씀 문자 한 줄로 요약해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2달치가 되는 큐티 책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다니엘 새벽 예배입니다. 다운팀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하지만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우리 또 교육부사 전체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도 조금 새벽이 아직은 어렵지만 함께 새벽을 깨워서 토요일 6시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가장 드리면 좋고 혼자 드리는 친구들에게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한 달간의 내 삶을 지켜주세요. 5월 첫 토요일 새벽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지켜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 한 줄로 요약해서 강도사님께 문자나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 강도사님께 기도 제목 보내준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강도사도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강도사님 100%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강도사님께 문자 보내주면 강도사님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늘 기쁜 일, 또 성전되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